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상고하고 은혜 속에 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은혜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 말하는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춤을 잘 추고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왔는데 진짜 아주 너무나도 유연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연인인데 오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춤을 추십니까? 아니면은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십니까? 라고서 이 던컨이라는 여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리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춤을 췄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춤을 출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들고 난 이후에는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게 됐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췄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신앙의 질문과 그리고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예배로 통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수레바퀴가 어느덧 금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밝은 햇살이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기쁘고 또 이처럼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커먼 먹구름이 와서 하늘을 덮는 것처럼 어두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금년 한 해 또한 이 끝자락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이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저도 백신을 한 3번 맞았으니까 좀 이렇게 풀려지지 않겠는가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확진자가 생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참 슬픔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후든 간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최고의 학파를 늘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학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던 참으로 훌륭한 내노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 아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이면서도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처럼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성경을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든 후든 간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말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병이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병인데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오직 하면은 사탄의 가시라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시 같은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그런 가시처럼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무병 없이 또한 질병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그런 가시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병이 들고 고통스럽다면은 또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은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당하면은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인생의 발자국마다 늘 흔적으로 남기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데 내 인생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의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3번, 1번, 2번, 3번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요, 이 잔을, 곧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 좀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나에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이 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그냥 대충 뭐 1번, 2번, 3번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육체적인 가시가 네 은혜이다. 그것이 너의 은혜이다 라고 대답하니 얼마나 황당한 그런 대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참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말씀 보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뭐 학적으로나 뭐 어떤 또 어떤 가문으로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가말리아에서 또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하늘의 그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보았습니다. 어떤 신의 세계인 하늘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체험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적인 가시를 줘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내가 복음을 전하고 크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야. 나는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의 마음껏 살아가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없이 내 자신의 추함과 부족함을 알게 돼요. 나의 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코로나19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살아가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살게 하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서 은혜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구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바울의 그 온몸에서는 이 가시와 같은 게 막 콱콱 주릅니다. 이 관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이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하, 그것도 은혜구나. 내 약함도 은혜구나. 내 병드는 것도 은혜구나. 라고서 그는 그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약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 좀 숨겨야 되지 않아요? 그걸 감춰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자기의 약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롭구나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은혜였노라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구나 라서 깨닫게 되거든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능력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할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또 연약함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있잖아요. 나에게도 다 자존심 있잖아요. 또 내가 약함을 말함으로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내가 손해볼까 봐 늘 약점들을 이렇게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까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힘이 약해요. 그때 우리 장로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 안수님이나 우리 성학대 집사님한테 나 좀 이게 못하니까 해달라고. 그럼 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 할 줄 못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거 안 도와줘요. 나는 이 부분에서 못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사람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울 때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이제까지 보았는데 내가 너의 약점을 모르겠어? 너의 약함을 모르겠어? 너가 그것을 인정할 때,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약점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신 앞에서는 울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양 좀 떠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그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울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률히 여겨달라고, 낮아지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은사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막 도용을 합니다. 잘못 오용을 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가 막 싸우고 질투해가지고, 그러면 고소를 해요. 제가 우리 노예도 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국장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들끼리 고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재판하냐?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재판국장서 간절히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굉장히 아주 영성도 충만한 분인데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아하, 내가 아무리 영성이 충출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학문이 또 지혜가 많이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어떤 것으로 통해서 할 수가 없구나 라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데 좀 고생하고 말씀대로 산전수전을 겪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당장이 깨닫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을 전복으로 의지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1월 달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1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 이 찬양팀이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한 곡이 바로 손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그런 찬송인데 한번 방송실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죠? 모든 순간이, 우리 한번 같이 좀 부릅시다. 내가 걸어왔 모든 순간. 좀 소리 좀 높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함께 부릅시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단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저는 이 그 찬송 가운데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갔지 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 몇 년 전에도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어제도 살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은혜였구나. 자연의 계절 변화도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어린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우리의 청년 노년 시절이든 간에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다 은혜구나. 앞으로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구나. 아주 절절하게 이 고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것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는 그 은혜를 알기 전에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구나라고 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큰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아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삶. 이게 더 중요한 삶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로 끝나고 맙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나가지를 못해요. 자,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미 받았던 그런 은혜 무엇을 이제는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답할 걸 생각하고 보답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이 보답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이제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보답해야 되는 걸까? 근데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음에 대한 감사. 보답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보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살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은혜 받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는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은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아왔고 또 지금 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은혜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받은 정말 은혜의 사랑 늘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